오후 예배를 참여하는 성도님들에게 오후 예배도 안 드리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은혜는 오직 주님께서 베풀어 주세요. 회개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유는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산필자를 찾기 때문에 근신하고 끼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서를 기록한 사도 베드로가 근신하고 끼어있지 못하다가 그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지요. 그래서 본인이 경험한 간증을 베드로서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근신하고 끼어있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등등 깨어있는 근신해야 하는 신앙생활을 권면을 합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뼈대 있는 집안에 한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버릇이 없어도 한참 없습니다. 더군다나 큰 문제가 아주 늦잠을 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다 일터로 나가는데 그 외아들은 해가 중천에 뜨도록 잠을 자면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걱정이 됐습니다. 도대체 이 아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한 선비가 그 집 앞을 지나가다가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내용을 듣고 내가 아들의 버릇을 고쳐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집에서 하룻밤 자고 새벽이 되었는데 그 선비가 우물가에 가더니 찬물을 한 바퀴를 길어다 아들이 자고 있는 방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데 머리서부터 그 물 한 바퀴를 찬물을 확 끼얹어버린 거예요. 자다 말고 아들이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다음날 됐는데 다음날 새벽에 또 이 선비가 찬물을 한 바퀴씩 길어다가 또 자고 있는 아들에다가 부어버렸어요. 또 아들이 깜짝 놀라 또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됐는데 문을 싹 열고 들어갔더니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점잖게 앉아있더래요. 그 다음 날부터 문소리만 나도 아들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나태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물을 한 바가지 불지 모른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끼얹으면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개인에게 가정에 국가적인 그런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IMF 때 하나님이 물벼락을 내리신 거였어요. 이번에는 뭐로 내렸을까요? 코로나로 물벼락을 내린 것입니다. 나라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물벼락을 내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 집히 죽이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적을 상대를 이기는 것입니다. 깨어있을 이유는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사탄 마귀가 어떤 전술을 가지고 어떻게 공격에 들어오는지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야 마귀를 이기고 시험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을 해서 들어옵니까?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전술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로 마귀는 우리가 약할 때를 노리고 공격을 해옵니다. 마귀는 우리가 약할 때가 언제인지 그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약하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공생의 초기에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 금식하셨으니까 무척 줄이셨습니다. 배가 고파서 육신적으로 약해질 때 그때 마귀가 여전히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병해서 떡으로 만들라고 약할 때 예수님이 약해질 때 마귀는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병들었을 때가 약할 때입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가 약할 때입니다. 이런저런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가 약할 때, 그때가 바로 사단이 시험에 올 수 있는 그런 찬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하루는 꿈을 꿨는데 얼마나 꿈이 생생한지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마귀가 졸개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저들을 전멸시킬 수 있을까? 그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귀신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핍박을 피해서 달아난 기독교인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물어뜯도록 하는 그런 시험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사자한테 물려 죽으면서도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가지고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없애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마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기독교인들이 타고 가는 배에 풍랑을 일으켜서 배를 침몰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풍랑에 빠진 사람들이 빠져 죽기도 하고 몇몇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다에 암초에 올라가더니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런 방법 가지고도 신자들의 믿음을 없애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있더니 세 번째 귀신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지상에 내려가서 한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1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이 아주 평화로운 그런 교회로 만들어주고 그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병에도 안 걸리고 전부 돈 잘 벌어서 부자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랬더니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은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나 찬송 소리를 들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사를 돌아보면 평안할 때 교회가 흥분합니까? 환란이 찾아올 때 교회가 흥분했습니다. 오히려 지독한 핍박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기독교는 더욱더 뜨거워지고 풍했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다 너무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새벽 기도에도 별로 안 나오고 전도나 가자고도 별로 안 나오고 너무 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교인들 복 받으라고 기도를 했는데 요새는 거꾸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일 좀 생기게 해주세요. 돈 많은 사람 돈도 좀 뺏어가고 건강한 사람 건강 좀 뺏어가고 자식이 잘 되는 자식 좀 안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거리가 좀 생겨서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제가 요새는 거꾸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그 평안함에, 가짜 평안함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무엇을 성취했을 때, 승리했을 때가 또 영적으로는 약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숨치기 전에는 교회 안에 새벽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 많던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들어갔는지 기도 소리가 적어지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 섰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영적으로는 약한 때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때 사탄이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계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우리가 약할 때 약한 곳을 노리고 공격을 해들어옵니다.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 사탄은 영물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권투 선수들이 권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을 한 대만 때려도 유리턱이 돼가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를 한 대 때리면 한 대 맞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강해가지고 아무리 때려도 얼굴을 때리면 안 넘어가는데 배를 때리면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가 아무리 강해서 배를 아무리 때려도 안 넘어가는데 얼굴을 때리면 넘어갑니다. 약한 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도를 시험을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약한 것을 노리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그 약점 때문에 사단의 시험을 받는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라고 불릴 만한 당대에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때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절제를 못하는 거였습니다. 홍수 후에 포도주를 한 잔, 두 잔, 석 잔 마시다가 절제를 하지 못하고 그만 그 술에 완전히 골아 떨어졌습니다. 술 먹고 뜨뜻하고 답답하니까 옷을 가지고 와서 던지고 자식들이 그 하체 벗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샘과 야벳은 감히 아버지의 하체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고 뒷걸음을 옷을 덮었지만 아무런 아버지의 하체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나가서 동네군에 떠들고 다녔습니다. 결국 노아는 나중에 술이 깬 후에 자신의 그 하체를 보고 경배하고 다녔던 그 함을 저주를 하고 함의 우선들은 노예가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바로 노아가 그 믿음의 삶이던 노아가 절제하지 못한 포도를 절제하지 못한 약점 때문에 생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동창회 아주 친구들을 안 만날 수는 없으니까 고등학교나 저렇게 동창회를 갑니다. 그러면 그놈들이 늘 하는 소리가 야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란 말이 어디냐 그 이야기 꼭 합니다. 술 먹으면서 잠언 23장에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얘기했어요. 쳐다보지도 말라. 여러분 모세한테 약점이 있었습니다. 모세 약점이 무엇입니까? 우혹하는 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되는 불신한 건당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반석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만 하면 되는데 그 많은 모세는 그 혈기를 못 참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씩이나 두드립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라고 생각을 하고 반석을 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 때문에 모세는 욱하는 그 성질 때문에 가나안 땅을 쳐다보기는 보지만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욱하는 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여러 가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보면은 운전하다가 보복 운전하잖아요. 한번 남이 끼어들면 참아주면 좋은데 그거 못 참아가지고 자기도 또 끼어들고 2번, 3번 하다가 반하니까 욱해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죽음에까지는 우혹하는 혈기 때문에 욱하는 그 혈기가 있는 분들은 사탄이 그 혈기를 이용해서 시험에 넘어지도록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혹하는 혈기를 뽑아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임금이었던 사울 왕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그의 큰 약점이었습니다. 사도님 논문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사도님 논문 사는데 왜 배가 아프겠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노래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이 세운 공이 훨씬 크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사울의 눈에는 시기와 질투가 다윗을 향해서 떠나지 않고 미움털이 되게 됩니다. 그의 통치 절반 이후의 삶이 다윗작으로 쫓아다니는 데에 호성세월을 합니다. 그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사위요, 공적으로는 나라를 위한 그 공신인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 혈기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저도 우리 교회 몇몇 성도가 보면 비슷한 노래 비슷한 분들끼리 시기 질투 때문에 서로 못 견디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오전에 안 냈으면 돌아다가 그 사람이 안 냈으면 빙 돌아가지고 뒷문에서 올라오게 상가를. 저 화장실 가다가 뒷문으로 오면 저것도 미워가지고 꼴 보기 싫어가지고 뒷문으로 오는구나. 시기와 질투는 사탄이 넘어뜨려 가는 그것 때문에 내 기관이, 내 교회가, 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단점 때문에 어질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전무후무한 신앙의 사람은 다윗.
참 훌륭한 점이 많았지만 다윗에게는 정욕에 약한 것이 그의 단점이었습니다. 잘 아는 대로 밧세바와 사이에 불륜의 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난 아들이 죽고, 그것 때문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궁에서만 피신을 하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정욕에 약한 사람들, 주로 젊은 사람들, 정욕이라고 하는 그 단점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발산에 큰 힘이 있었지만 주님을 하라고 힘을 줬더니 그 힘 가지고 엉뚱하게 기생집이나 들락날락 들릴라 집에 왔다 갔다 하고 기상 무릎 빼고 잠을 자더니 머리 꺾이고 돈이 뽑히는 그런 비참한 최고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를 여러분 시험에 들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진실성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인 것은 확실했지만 나이 많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대신받고 팥죽한 것을 형한테 뺐습니다. 진실성이 부족한 그것 때문에 그는 나중에 삼손 나반에게 여러 번 본인도 똑같이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내의 삭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물질에 약한 것이 그의 단점, 약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아요. 아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물질에 약한 것이 그의 단점, 약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로쳤다가 온 집안이 망하게 되는 그런 사실을 봅니다. 사단이 우리의 약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시험을 끼치도록 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것으로 성도를 넘어뜨린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나한테 약점이 이것이로구나. 그것을 깨달았으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서 극복을 해서 마귀와 약한 점을 빌미로 찾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식을 암기했습니다. 공식만 잘 암기하고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마귀의 시험에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아예 멀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거나 상종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낚시하는 분들은 잘 알지만 낚싯바늘을 던지면 낚싯바늘 주변에서 얼쩡얼쩡 거리는 고기는 조만간에 반드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낚싯바늘 던졌을 때 멀찌감치 도망가는 고기는 절대로 낚싯바늘에 낚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도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예컨대 술집 같은 곳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술집을 떠나듭니까?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으로 가기 전에 술집 가서도 안 먹으면 되지. 친구들이 부르면 모임에 나가서 한 잔만 먹는다고 뭔 일 벌어지겠어. 얘도 내가 두 병은 먹어야 취하는데. 결국은 사람이 술 먹다 술이 사람 먹고 나중에는 뻗어서 후회를 하고. 그래서 한 몇 년 안 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중학교 동창이 자기 여동생 결혼식 한다고 와서 사비를 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가야 되는데 그 사회 보니까 결혼식장이니까 술 먹을 일 있겠다 그러고 가서 사회를 봐줬는데 끝나고 나서 피를 하는데 한 잔만 내라 한 잔만 다 우리 교회 다니는데 뭐. 그래가지고 한두 잔 먹었는데 나중에 깨라 보니까 병원에 누워있더라고요. 우이동에 어떤 술집에 3차로 가는데 거길 간 거예요. 술이 취해가지고.
그래서 술을 먹었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온 술집을 다 때려부수고 제가 술이 취해가지고 그래서 깨라보니까 팔이 천장에 이렇게 기부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옮겨져 있는 거예요. 팔목 부러지고 혈관 다 터지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술을 안 먹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장소, 가지 말아야 할 장소를 구별해야 합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거기 가면 물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수dom과 공로성을 빠져나왔다는 모세 아내가 몇 번 뒤돌아봤습니까? 딱 한 번 뒤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만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서 얼음물이 너를 실족하거든 떼어버려라. 한 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분 가지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라 오른손이 죄를 먹으면 찢어버려라.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손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악은 죄악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마귀의 시험에 여러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식은 일격에 무찔러 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찾아올 때, 마음속에 찾아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초전박살하는 것입니다. 인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끼리는 코가 들어오면 닫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고 하면 코끼리가 어느 집에다가 자기 코를 집어낸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휘둘러서 들어올 때 해초를 때려가지고 코를 쫓아보내야지. 그냥 놔두면 처음에는 코가 조금 들어오지만 막 쉬다가 결국은 그 큰 몸집이 집을 다 때려부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일어날 때, 마귀가 찾아와서 악한 시험이 일어날 때 일격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 방법을 제일 잘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들은 예수님이 되도록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예수님한테 그런 일이 절대로 미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쇠 답답 그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여러분 의외로 사탄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부인을 통해서 찾아오고 남편을 통해 찾아오고 자식을 통해 찾아오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찾아옵니다. 사모님을 괴롭게 하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저희 이해가 안 가시죠? 목사님한테 제일 약한 사람, 목사님이 제일 그런 사람이 대상이 누굽니까? 사모님입니다. 교회 사모를 괴롭히면 그 스트레스가 어디로 갑니까? 목사님한테 찾아가는 겁니다. 목사님 스트레스 받으면 어찌 됩니까? 교회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믿음 약한 성도를 긁어가지고 사모를 괴롭힙니다. 사모님이 목사님 괴롭히고 그런 목사님이 스트레스 받으면 결국은 교회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아담한테 처음부터 아담한테 마귀가 찾아와서 아담 이겼을지 모릅니다. 누굴 통해 찾아옵니까? 하와를 통해 찾아오는 거예요. 가장 약한 상대가 될 수밖에 없는 부인을 통해서. 부인 말이니까 그냥 꿈쩍 죽어가지고 덩달아 먹어가지고 이 난리. 온 인류가 사망으로 가.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어서 마귀가 찾아올 때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 진리가 아니고 말씀이 아니라고 찾아올 때 일격에 물치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공식은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물리쳐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열심히 있고 충성스러운 그런 성도에게는 사실은 마귀가 잘 찾아오기 힘들고 찾아와도 쓰러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병으로 한 몇십 명 죽었는데 그 사람을 보면 전부 건강한 사람이 죽습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나이가 먹고 기저질환이 있는 당뇨나 심장병이나 등등 뭐 이런 그런 분들이 주로 60, 70 먹은 분들이 대부분 돌아오시잖아요. 60이 연약하니까 병을 못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마귀를 못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봉사하고 죽도록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 마귀가 찾아올 수도 없고 찾아와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내지 못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교인인데 그 교인이 어떤 교인이냐 하면 원불교 교인이라고. 왜 원불교 교인이냐 그랬더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교인이 원불교 교인이라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교인, 제일 좋아하는 교인.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누구 원망합니까?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어디 불평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마귀가 쉽게 찾아오고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나라에 지혜로운 임금이 있었는데 하루는 젊은 재상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 저는 젊어서 그런지 이런저런 유혹에 잘 빠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이 갑자기 노를 바라면서 말하기를 국사에 충성할 재상이 이런저런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병사를 시켜서 물을 한 대접 떠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젊은 재상에게 물 한 대접을 들고 그 성 한 바퀴를 핑 둘러오는데 만약에 한 방울이라도 물을 흔들리면 단칼에 목을 치겠다. 1시간 안에 안 돌아오면 단칼에 목을 치겠다고 하면서 그 물 한 그릇을 들고 성을 한 바퀴 돌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칼을 뺀 병사를 뒤에 딸려 보냈습니다. 젊은 재상이 말 한마디 잘못하다가 죽게 생겼습니다. 물을 한 방울 흘려도 목을 친다고. 1시간 안에 못 돌아와도 목을 친다고 하니까 정신없이 물 안 흘리려고 앞만 보고 그 바가지만 들고 열심히 돌아가지고 1시간 안에 돌아왔습니다. 임금이 물어봅니다. 너 성으로 뾰족 저 걸 지나갈 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인사했는데 봤느냐 못 봤느냐 물어봅니다. 재상이 못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바로 네 앞에서 인사했는데 못 봤느냐 물어봅니다. 못 봤습니다. 물 떨어질까봐 이것만 쳐다보더라고. 1시간 안에 돌아오시라고 했으니까 그 1시간에 돌아오고 다른 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이 이제 깨달았느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시험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교회만 있으면 시험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직분을 주셨는지 그 직분을 내가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 그 일만 생각하면 시험에 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한 곳만 바라보고 가면 주님만 바라보던 베드로가 파도를 밟고 걸어가다 불어닥치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물속에 빠졌던 것처럼 주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교회 생각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눈에 신경을 쓰니까 여러분 시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시험이라뇨. 나는 너무 바빠서 시험에 빠질 겨를이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주님을 하라. 주님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를 쳐다보니까 요즘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 생각에 못하는 거예요. 걸릴까봐 죽을까봐. 코로나보다 제가 오전에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는데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달도 안 됐는데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40명쯤 됩니다. 2달 동안 우리나라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500명이 넘습니다. 뭐가 더 무서운 것입니까? 뭐가 더 무서운 것입니까? 교회 안 온다고 코로나 거기 안 걸리고 안전하고 튼튼하고 건강하고 만성건강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며 마음속에 불평의 날이 있고
원망이 일어날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다 보면 시험에 들 일도 없고 찾아올 일도 없고 찾아와도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심장도 안 좋고 또 당뇨가 있어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명지병원 가가지고 뭐 이렇게 검사하고 약 받아옵니다. 금요일 날요 명지병원 갔었습니다. 근데 3개월마다 한 번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3개월마다 갈 때 하루 전날 가서 피를 체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피 가지고 이제 다 검사를 해가지고 무슨 수치를 다 알아보고 그 수치에 근거해서 의사가 이야기를 하죠. 이번에도 왔더니 그 이제 피를 보고 뭐 혈당은 뭐 얼마고 뭐 수치는 얼마가 되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사가 3개월 동안 3개월 나를 처음 본 것입니다. 그런데도 피 요만큼 뽑아내니까 내가 섰다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분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는지 식사량을 어떻게 조절을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피 검사가 다 나오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3개월 내내 주의를 못하겠고 병원 가는 그 주간 한 일주일 전부터는 좀 단 것도 덜 먹고 혈당 좀 낮게 떨어가지고 의사한테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좀 조심을 하거든요. 그리고 군대 가면 의사가 이번에는 목사님 관리 잘하셨네요. 그런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별것도 아니죠. 근데 어떨 때는 뭐 목사님 석 달 동안 또 왜 했냐고 또 막 이러면 또 기분도 별로 안 좋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러면 주님 앞에 가면 3개월 동안 산 것이 의사 앞에 다 드러나듯이 내가 70년, 80년 땅에 살아간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성경에도 선악간에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난다고 했으니까 그때 내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책망을 받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3개월의 무지경원에 나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사한테 그저랑 혈당 좀 떨어져도 지쳐야겠는데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얼마나 큰 칭찬이 들을까. 막 살아서 혈당이 올라가서 의사한테 책망을 받아도 기분이 나쁜데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땅에 살았던 날들이 주님 앞에 의롭고 아름답지 못해서 책망을 받으면 어떡할까. 병원에 갈 때마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성수 속에 모든 성도님들이 코로나 입원이 다 이런 거 한쪽은 질끈 감고 걸리면 걸리리라고 이 자리에 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렇게 끼어있고 근신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날 칭찬 듣고 복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